자, 여러분, 4월 이제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오늘 재고 이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의지하고 있는 그 기쁨, 또한, 뭐라 그럴까, 포근하고, 안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댈 자가 있다. 나를 지켜주는 자가 있다. 내 보호자가 있고, 나의 스폰서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바로 이러한 기쁨. 우리에게 제일 그 단단함과 든든하고 그러한 보호자, 그러한 최고의 스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답을 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답이 있다 없다. 우리는 매일 궁금점이 있고 퀘션 있고 다 하지만 이건 뭐였지 이건 뭐였지 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요. 그 자들은 누구예요?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예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답을 항상 갖고 산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단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돌이 와도 무슨 폭풍우가 와도 휘락 해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더니 물이 있는 자는 넉넉히 풍성하게 받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천국의 비밀.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천국의 비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어디에? 예배당에.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의 비밀은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죠? 말씀에서. 아멘이에요. 맞아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접하지 않은 다음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급할 때만 나와주는 그 하나님, 이렇게 믿는 하나님, 저들에게는 모든 게 다 수수께끼로 남는다는 거예요. 매일의 수수께끼 속에 살아요. 우리는 답을 지고 사는데. 그러면 답을 지고 사는 사람의 빛깔 보세요. 퉁퉁하니. 또 마른 자도 있죠. 그렇다 해서 뭐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퉁퉁함이 아니고 내용의 영적인 부분이 퉁퉁하니 건강한 곳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건강한 거예요. 바로 이러듯이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이 답이다.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 그럼 나도 성경 읽을 거야. 그래가지고 1독, 2독, 나 3독겠네, 나 4독겠네, 막 이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3독, 4독, 100독, 200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독을 깨부셔야죠. 독을 박사 깨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접해서 순종하며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독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경은 매일 보게 돼 있어요. 답이 여기 있으니까. 매일 궁금해서라도 이 최고의 영양제, 말씀이 최고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꼴을 먹으면서 곱씹으면서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영양제도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건강해지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려고. 그래서 비타민 A, B, C, D, E, 12 다 먹잖아요. 철분, 칼슘 이런 것을 다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100독 200독 명함에 써서 나는 금식을 40일을 몇 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한 기절 한 기절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벌써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는 자세 있잖아요. 올바로 읽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원하는 명령이 무엇일까? 너 사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돼요. 사악한 자 뭐예요? 계속 머리 굴리면서 악한 것만 연구하는 자, 사기꾼. 매일 사기치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주머니를 좀 빼낼까 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 매일 그러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의 자리에도 서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 잠언서 4장에도 나오고 또 시편 1편에도 나오고 시편 1편 1장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은 읽기는 잘 읽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뒤돌아서서는 어디로 간다? 또 그 자리에 가 있다. 그 자리에 가서 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하시더라도 그 묵상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어디로? 말씀을 읽으면서 귀에 들렸어요. 귀에 들려서 귀로 닫힌 대로 쏙 빠져나가지 말고 나의 뇌로 들어가서 어디로? 내 심령에, 내 가슴에 박혀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답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세도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답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란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답이야. 내 방법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규칙과 모든 것이 올바르지만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규칙을 알고 지켜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언제가 될지 지금 당장 막 하고 싶은데 그러나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부적절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식대로 내 방법대로 읽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삶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몇 번 횟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 걸로 정확히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며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자, 성경을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얘기하잖아요. 성경. 자,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말씀 보세요. 누구의 믿음? 내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누구만 믿는다?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그 믿음의 은혜가 모든 것이 퍼져지고 작동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지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믿음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이런 성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뜻, 인간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안에는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책망이 다 따르는 거예요. 정죄함이 다 따로 있어요. 십계명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나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정죄함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정죄하지 못해요. 말씀이 이미 정죄함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뭘로 삼는다? 거울로 삼고 조명으로 삼고 나에게 이끄시는 안내자로 삼고 또 나를 증거케 해주시는 심판자로 삼고 내가 죄가 있고 없고 형량이 어떻게 되면 야 이거 무거운 죄구나 심판자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절대적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잖아요. 나를 옛날에 있는 모습에서 지금 변화받은 모습으로 옛 것은 다 싹 잘라주시고 너의 죄도 내 앞으로 왔느냐 내가 너의 지나간 죄를 다 묻지 않겠다. 이런 멋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좀 보세요. 맨날 잘하고 있어도 흠칫 조그만 너 옛날에 그랬어? 너 옛날 그 정가범이야?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옛날에 정가를 묻지 않으신댔습니다. 주님을 한번 믿고 나서면 그 자체를 이끌고 가시고 바르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바로 이러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니 성경이 답이 아닌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님이 계시록 마지막 장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를 얘기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귀로 듣는 자, 읽으면서 귀로 듣는 자, 그 가운데에서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기록의 모든 성경의 66권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깨우치고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가슴에 새겨 모든 것이 모든 나의 삶으로 되어 지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는 힘써 애써야 돼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마음마저도 없어 봐요.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도 있고 마음이라도 모든 걸 드릴 수는 없으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아버지 내 마음은 받아주세요. 외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패성을 정말 100% 벗어나질 못하고 다 버리질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다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고 우리는 자랑을 하면서 떳떳하게 나옵니다.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딱 나의 보호자로 계시는데 안 그러겠어요? 나 가문의 영가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자랑합니다. 씩씩하게 빛나고. 근데 왜 자랑을 하느냐? 그것도 알으셔야죠.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고요. 건성건성 막 이렇게 지나지 말고 세밀하게 한번 해봅시다. 왜 자랑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떤 일이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거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초, 가장 기독교의 단단한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창조에 만드신 주인이시오. 모든 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의 자세의 모습이 바뀌어요. 사상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상이 주님 위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뼈대가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 앞에 걸쳐 있는 것도 살짝 걸쳐 있고 이쪽도 걸쳐 있다면 이 건물은 당연히 바람만 불면 싹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인가 봤더니 또 성경이 나와요. 또 성경이 답이에요. 왜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바로 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야, 이만은 영원히 사는 삶. 근데 이거를 깨우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지옥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뜨거운 데서 깨달지 못하는 자는. 자, 영원히 가긴 가되 어디로 간다? 천국 지옥으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가되. 근데 영원히 사는 삶, 영생하는 삶. 그곳이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 알켜가 아니구나.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인하여 보내주신 보혜사의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성부 아버지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모든 걸 허락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었을 때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요한복음에 정확히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성경이 답이 아닌 것을 어떻게 부인해가며 성경이 답이 아니고 내게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따로 들어야 돼. 성경에 있는 거 말고 이런 쪽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야, 그 말씀 말고 또 다른 소리를 좀 들어봐야 돼. 된다, 안 된다. 또 어디서 돈이 온다, 안 온다. 이거 들어봐야 돼. 동쪽으로 가야 사람을 만나냐, 안 만나느냐. 이거 절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오직 주님과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었을 때 1초라도 시간이 없어요. 오늘 뭐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나도 못 세는 내 머리털을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수가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다. 그 어떤 마약 사범으로 잡힌 연예인은 다 체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염색을 하면 뭐 안 나온대요. 그 마약에 관련된 그 성분이. 그래서 털은 뽑으면 다 나온대. 그래서 머리는 염색하고 모든 몸 안에 있는 털은 다 제모를 했는데 다리털로 어떻게 제모를 안 한 거예요. 다리털은 못 뽑겠거니 했던가 보죠. 꼬불꼬불 조금씩 나 있으니까. 근데 그 털을 한 200개씩 뽑아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들켰어요. 이제 잡혔어.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어차피 한 거짓말이니까 끝까지 거짓말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마약이 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을까? 누가 알아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알아요? 본인만이 알아요. 하나님은 더더욱이 잘 알고 계시죠. 그 잘못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만이 안다.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아직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없다 누구만이 알까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열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로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주세요.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 또 교만하지 않은 것. 그렇죠? 영적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 나 자만치 않게 해주세요. 난 교만한 그런 아버지 아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아버지의 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씩.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했으니 아버지 나에게는 충만함으로 허락됨의 역사로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해요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주님 결국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비밀을 온전히 다 알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준다. 이와 같은 기도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하는 자세가 버려 아주 그냥 나의 옛날에 있던 습성 정욕적으로 구했던 거 하나님 나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 이사 가야 하는데 아이고 5천만 원 필요해요. 아이고 그날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해줬더라 울었더니 돈 달라고 울었더니 딱 해줬더래. 뭐 이런 간증들 많이 나오잖아요. 때를 맞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돈 달라 막 울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쫙 펼쳐져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우리는 내가 울며불며 기도했더니 돈 주시더라라고 잘못된 표현들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항상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했을 때 우리한테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이적 가운데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섞어진 혼합된 술을 마시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아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내가 돈 달라고 했더니 돈 줬더라가 아닙니다. 때를 맞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 역사를 하실 때 보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심함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봤더니 왜 그런가 하고 또 세밀히 또 봤더니 회심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수긍을 하잖아요. 즉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자는 인상 쓸 일, 누구를 해야 할 일, 아니면은 박살내고 깨부시고 내가 내 고집으로 고집 피울 일 크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봤더니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되잖아요. 너희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한테 다 맡겨라 내려놔라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계속해서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예요. 산돌, 살아있는 돌. 또 뭐랄까 리빙스톤, 영어로 리빙스톤 이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산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학교 시간에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인간들이 버린 돌이고 누구든지 버린 돌 같으나 쓸모없다고 휙 던져버린 돌이나 하나님이 주워서 쓰면 산돌이 되더라. 아멘. 그래 이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 버린 돌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왔으나 하나님 이 모든 영혼들이 이 인생 가운데 저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한번 잡아주시면 그 산돌이 되어 빛을 발하며 가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는데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돌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만든 이름이 산돌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역시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장. 자, 그럼 이 제사장의 모습을 봤더니 제사장은 정결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온갖 모진 세상 때를 다 묻히고 가서 나는 목사여 내 교회 나는 맡은 바 다 하는 자다 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던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온갖 세상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쟤는 미투의 운동이 요즘 강하지만 아이고 그래서 좀 걸린 자들 많잖아요. 미투 운동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가 웬 미투 운동에 껴가지고 거기서 고소받고 고발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듯이 주님은 분명하게 거룩한 제사장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를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셨으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온갖 더러움을 씻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더러운 덩어리들, 이 떼구당한 시구창들, 이 쓰레기의 오물들 다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와서 세마포옷을 입고 정말로 내 자신은 나는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나를 정결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패 썩은 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교만 자만 딱 둬서 모든 걸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있을 때 타이틀은 왜 갔습니까? 하지 말지. 차라리 하지 말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교육자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그것도 직분자로 넷들을 딱 받아가지고 명찰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1등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아주 그냥 2번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만드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정말 내려놓고 아주 평신도로 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죄를 속죄하며 정말 회개하며 회심할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무엇이 좋다고 이걸 지키고 있는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럴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강대상이 얼마나 두렵고 떠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거룩한 이 직분을 온전히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수행해달라고 또 뭐한다? 기도한다. 오직 기도해요. 기도함으로써 나의 순결함,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받아온 저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저희도 순결케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께 행하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의 말씀과 모든 신학과 토대로 받쳐준 존 칼빈 목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정도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들이 몰려들어온 이 시대마다 이걸 다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독교 강요에 모든 것을 내세워주면서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모든 이 형제자매들에게 악행을 보여주지 않고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또 거짓됨, 잔인함 뭐 이런 거 행차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형제자매가 서로 잡아 죽이고 잡아 물어뜯고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너희들은 사랑하라. 사랑으로 뭉쳐지고 분리시키고 찢기고 당짓고 이러한 자는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의 계략에 자꾸 넘어져가지고 모두 다 왜 예수 믿으러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전부 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왜 형제자매들 전부 다 헤어져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헤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대로 가족의 또 이 집안의 가정의 행복을 먼저 우선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역사는 없어요. 사단 마귀에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인하여 너는 너 나는 나,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찢어져가지고 각자 이러고 있어요. 우하, 내가 오라. 내가 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신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내 지혜로 자꾸 주장을 하고 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서로에게 증거하는, 증명케 하는 그런 삶을,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이는 서로 진실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진실되게 행하십니까? 거짓이 없이? 그 다음에 또, 참 서로 간에 그 형제애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한 형제가 정말 속세겨. 정말 내 맘에 안 들어. 그렇다고 그 형제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속 썩고 아프고 내 마음은 슬프고 눈물이 나고 하지만 그 형제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먼저 말씀 안에 은혜를 받은 자면 먼저 안으셔야 돼요. 나 은혜 받지 못해서 난 내 멋대로야 할 정도의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말도 없이 따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할 소리는 다 합니다. 말에 토시 바꾸지 말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제에는 없어요. 형제가 위급한 상황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행동하셔야죠. 그래놓고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듣고 행동도 안 하면서 나 아버지 자식이야.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야. 이러고 다녀요. 바로 이러한 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양떼,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모르고 깨닫고 올 때는 언젠가는 고쳐집니다. 결국은 들어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아닌 자들이 꼭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내 고집대로 간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지체임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지체? 하나님 아들, 딱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가 지체되며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 들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어 준비된 자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답을 어디에서 얻어요? 성경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1조항인 것입니다. 제1조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모든 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쭉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뭐 알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도 위반되는 게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가는 거거든요. 판단도 잘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악인을 만나도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기를 쳐도 나도 저 사기가 동참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기꾼도 만나고 나도 사기에 동참하고 나도 사기도 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러한 나쁜 짓을 행했을 때 빨리 깨우치며 돌아오는 자. 아이고 주님의 말씀에 다 어긋나고 하나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깨우쳤을 때 깨우치며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습관적으로 안 돌아오고 또 해도 되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네. 그러면 또 해. 또 범죄를 해.
또 지나고 며칠 지나고 딱,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네. 또 범죄. 이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만 빨리 깨우치고 안 하고 돌아온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주님의 안에 품 안에서 그 길을 갈 때 가보니까 우리가 미루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미루 안에 있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미루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미루. 가다 보면 길이 막혀. 그 막히다 보면 또 뚫어진 대로 또 가. 또 뚫어진 데 한참 가다 보면 또 막혀 있으면 또 가.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왜? 모르지만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갑니다. 가지만 제가 길을 잘못 가다가 부닥치고 계속 그 문을 열려고 부닥칠 때도 있어요. 근데 얘야, 거기가 아니다. 머리에 깨지겠다. 그렇게 박다가 그만 박고 내가 열어놓은 길로 가라. 그러면 그때 깨우쳐.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이거 문 안 열리네. 그러면 열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왔더니 제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루 안에서 길 따라 다니시는 복으로 우리 다 함께해서 매일의 믿음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일 이런 복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또 바뀌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뭐 내가 급하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급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된다. 그러다 하나님 때에 맞춰 역사해 주신다. 그때가 언제냐? 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서야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심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오자마자 주님은 이만큼 부어주신다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걸 보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겠다. 그런데 누구도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참으로 찌른 자만 본다고요? 아니에요. 이 찌른 자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거예요. 그 찌른 죄인들, 모든 죄인들도 같이 보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는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뭘로 애곡한다? 회개함으로 애곡한다? 아니에요. 때는 이미 지났어요.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깨우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뭘로 애곡한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애곡하리라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때는 늦었으리라. 그들은 어디로 간다?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대로 간다요. 이러니 이 무서운 말씀, 여러분, 애곡하는, 절망과 두려움에 싸는 애곡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기뻐 뛰며 마라나타로 주님을 환영하고 정말로 맞이하는 저 천국에 영생하는 자로서 주님의 손 붙들고 가는 기뻐 뛰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회심하셔서 주님 품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로 있어야 될 5 처녀와 같은 기름에 잔뜩 붓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처녀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이러한 구원의 증거 앞에 나타나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로 되셔야 될 것이며, 이 성경이 그냥 있는 성경이 아니요 성경의 답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